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선을 저에게로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또 함께 말씀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우리치 준비 잘 돼요? 네. 저쪽 뒷동네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그마치 1년에 93억 원을 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MC 토크계의 여왕인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이며 비평가였습니다. 죽기 전에 내 무덤 비석에 이렇게 새겨다오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비명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는 엄청난 독설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독설의 화살은 결국 자기에게로 올 수밖에 없었죠. 95세까지 살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지만 그런 버나드 쇼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회환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재물, 권력, 명예, 건강, 재능 등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 인생의 소중함이 있다. 허무한 것, 허접한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우물쭈물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세월을 아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것이 조지 버나드 쇼가 우리에게 남겨진 묘비병의 의미라는 겁니다. 중광스님, 나는 걸레다, 나는 미치광이 땡중이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파격적인 삶을 살았지요. 그분의 묘비명에는 이런 마지막 인사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괜히 왔다 간다. 호사스럽게 살았던, 가련하게 살았던 모든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나도 당신도 괜히 왔다 간다. 그렇지요. 괜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다. 행선지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 단 하나의 괴로움도 헛되지 않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 단 한 방울의 피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행선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괴로움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 방울의 피도 헛되지 않다. 다만 헛되고 헛된 것들과 씨름하면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괜히 왔다 간다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저물기 전에 내가 사는 그 이유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계고문 중에서 순학질 여사로 알려진 김미화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순믿음 여사라고도 하고 착한 일을 너무도 많이 하고 성품이 좋아서 연예계의 맘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돕고 있는 자선단체가 무려 50개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돈만 그 50개의 자선단체에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선교사이죠. 그분이 어느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다. 남을 돕는 일 중에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남을 웃기는 일이다. 저는 제가 개그우먼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김미아 집사님도 자신의 묘비병을 미리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자신의 묘비병을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의 행복을 선사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자빠져 누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지요. 그녀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남을 웃기는 것, 웃음의 행복을 선사하는 것.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다가 자빠져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암교회 청년부라면,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뭐 하다가 자빠지렵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인생 이럴 줄 알았다, 괜히 왔다 간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나를 해도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지만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저도요,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은데 몸은 벌써 6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웃기지도 않나 봐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날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빠르게든 느리게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날은 속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제발 세속적인 욕망이나 헛된 일들에 한눈 팔며 우물쭈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과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슴 치면서 자빠지지 말고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아니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 내가 나의 전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3일이 지나 나왔더니 머리가 대머리가 된 이 요나의 이야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 때문에 참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뭡니까 주님? 그래, 너는 어서 니느웨로 가거라. 그 성이 너무도 악하여 그 성의 죄악이 내게 미쳐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니 너는 어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외치거라. 그래서 그들이 만약 뜻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내 말에 순종하거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는 며칠 몇 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떠나서 먼 타지에 가서 그것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이것을 떠나서도 사실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는 적대국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며칠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찜을 싸서 짐을 집어지고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디로 향했는가? 자막 뜨지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은정자매님, 3절 말씀 다시 띄워달라고. 정신 차리세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아닌데,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은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는 어디로 숨겠다고 하는 그의 작정의 모습이 들어있죠.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가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예사스러운 바람이 아니죠. 점점 무서운 풍랑이 배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든지 성경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짐을 던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지요. 바로 그때 선장의 내리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보았지만 이처럼 큰 풍랑은 처음이다. 분명히 우리 배 안에 고약한 놈이 있을 거야. 천벌을 받을 나쁜 놈, 이 네 가지가 도대체 누굴까? 제가 교회라서 네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랑을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연 법칙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강한 의도를 담고 있는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우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장마나 번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에 몰아쳤던 풍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장의 마음속에 제비를 뽑아서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는 것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결국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비로소 요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록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만나자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과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가짜 신앙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 하나면 죽으면 되지 왜 당신들까지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던져주십시오.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그 풍랑을 거세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선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바다로 향하여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풍덩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놀랍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며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니네를 향하여 달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땅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만일 거역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고약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명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 흔히 소명이다, 콜링이다,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은 거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안 불러오셨는데 그렇게 부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명, 콜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처럼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요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가기 싫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하려고 했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콜링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 이제 15년이 넘어섭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자기 멋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멋대로 축복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아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선 자매님 이번에 예천에 가시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현선 자매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예천이 아니라 케냐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천은 어떡하고? 현선 자매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현선 자매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너는 캄보디아다, 너는 필리핀이다, 너는 케냐라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내 말에 순종하라 명령한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특히나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 선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2학기 등록금 준비하려면요,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또 제가 2학기 등록금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죠. 목사님, 이 무더운 여름철 내가 그 곳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제가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저 같은 것을 보내려고 합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차돌 형제도 있고 현진 형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준 형제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내면 되지 뭘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그러니 제발 나는 그곳에서 빼어주십시오.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자답게 쓰겠다는 생각 한 번 가지지 못하고 시간 남아 돌면 내가 즐기기에 바쁘거나 내 인생 행복하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내게 허락하신 이 소명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스로 가는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 앞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앞에는 풍랑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요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인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평생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울리치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일마다 로비에서 홍보를 하는 우리 청년들, 매일 새벽마다 뜨겁게 모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청년들,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아우리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거룩한 일,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지 않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종암교회 청년부 여러분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는데 선원이 어떻게 게으름을 피며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죽어간다고 야단인데 의사가 뒷짐을 지고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불 속에서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북 예천으로 보내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소명자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네 주님 제가 갑니다. 네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제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다,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종암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